오늘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오늘 시편 126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여러분 귀환하는, 그들이 해방을 얻은 날, 그게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네 힘, 자기네 능력, 자기네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05년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의 강압 아래서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그야말로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여러분 27대 519년의 그 역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조선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19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이 바로 대동아 전쟁이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면서 그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태양신,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일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일본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일본 종교가 돼버리고 이름이 일본 이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 언어를 쓰게 되어지면 사상 자체가, 성격과 모든 성향이 일본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은 우리나라, 사실은 여러분 이 1946년도까지 해가지고는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진짜로 철천지 왼수입니다. 원수도 아니라 왼수의 왼수.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너무나 도움을 많이 준 건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독일을 장악하고 이쪽에 그 동남아시아의 미국을 동시에 잡게 되는데 1945년도 여러분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하죠.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이 망하게 된 이유, 어쨌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승리를 한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독일이 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둘로 나눠서 그래요. 이 전선을 둘로 나눠서 그래요. 왜냐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이 군대를 나눈 것이 패착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45년도 5월 7일 날 독일이 여러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받아낸 다음에 여러분 일본에게 압력을 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계속 일본은 여러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동남아시아를 계속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니까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8월 9일 날 되어져서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여러분 원자폭탄 두 방을 때림으로 인하여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은 항복,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새 말과 더불어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됐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됐나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헌병대 몇 개 파괴시켜가지고 무슨 여러분 고위 관직 몇 사람 죽임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일본이 망하게 됐나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더 탄압만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었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신 날, 그날이 오늘 여러분 76주년이 되어지는 여러분 8.15 해방, 그리고 8.15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임시정부 때도 그때와 같이 연관시켜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해방과 함께 새롭게 정부가 탄생되어진 것이 여러분 1948년도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요? 임시정부가 우리가 상해에서 생겨났잖아요. 임시정부요. 거기서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그가 이승만입니다. 건국한 다음에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지만 임시정부에 할 때의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사상이 맞지 않아서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셨죠. 넘어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지배받고 억압받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 싫다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침략했던 나라, 정복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좋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싫어하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다 보니까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환영합니다. 다 환영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데는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데 거기는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졌고 우리는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과 여러분 이 NGO 일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인구 비례, 우리는 5천만이란 말이에요. 이 인구 비례에서 따져보게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선진국을 선교하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해주셔서 일본의 어느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중심으로 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BC 586년경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저기는 완전히 유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할지라도 너무 낮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일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고 사드락이고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요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다니엘을 보고 그 친구들을 보고 나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높여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차, 3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온의 포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 그들을 돌려보냈을 때에, 해방을 얻어서 되돌아오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외교술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하셨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로니아 제국이 워낙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래서 70년이 되어지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바사국의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세웠죠. 고레스 왕을 세워둔 다음에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뭘 누가 주는가 하면요, 지금 이사야 45장에 보면,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를 이 포로로 잡혀가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해 놓은 것을 누가요? 다니엘이 누구에게요? 고레스 왕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새기기 전에 당신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고레스. 당신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게 만드실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유다 민족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면은요,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저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애굽이 뭐예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스바라고 하는 것은 아마 리비아일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는 거예요. 큰 미끼로. 아프리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거든요.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올라가서 우측으로 빠지면 아시아입니다. 올라가서 좌측으로 빠져나가면 유럽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프리카입니다. 이 3개 대륙을 연관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관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꿈으로. 그래서 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복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포로 생활, 다그마치 것도 70년, 아까도 얘기했지요.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로니아 가가지고 너무 핫질에 그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중간 이상, 중급 이상 상급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에요? 생활이 안정됐고 사업이 안정됐고 직장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완전 폐허가 된 유다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다, 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메대와 바사로 인하여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비전을 고레스 왕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저 말은 누가 하나요? 고레스 왕이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너희 유다 민족들은 가라,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제국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면 몇 달이 걸려서 가야 돼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만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가용을 타고 나서 며칠 걸려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걸어서 여러분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린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협곡을 지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왜? 하나님이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데 하나의 뭐가 없이요, 착오가 없이,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말하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말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굳건하게 참고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성경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호 존중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반드시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자세, 태도 어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면 어때야 될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야훼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고 야훼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야훼께서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지금 4절에 와서는 야훼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훼여.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방되어져서 1차로 귀환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 잡혀갔거든요. 근데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돼서 옵니다.
근데 뭐 오늘 오고 내일 오고 그 다음날 오나요? 그게 아니고요.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가 옵니다. 그래서 와서 뭐예요? 성전 짓지요. 그 다음에 2차로 들어온 사람이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2차로 귀환하는데 기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79년이 걸려요. 이분들이 놀래지도 않아요. 뭔 얘기를 해야 놀래? 우리 일이 아니니까 79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이에요. 1차 귀환한 다음에 2차 귀환이 79년 후에 생겨나요. 그러고 나서 2차 된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오는데 약 20여 년 지나서 옵니다. 그러니까는 포로 생활 70년,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70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포로를,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아직도 잡혀 있습니다. 남방 신인들처럼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70년 동안 사람이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 황폐한 땅, 묵은 땅, 정말로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지역에 살 때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호요식하며 살 수 있도록 살게 되어졌는데 와보니까 그야말로 황무지, 정말로 희망이라고 없는 완전 폐허가 되어져 있는 유다 땅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 씨를 심자, 다시 시작하자, 일어나자, 도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헬라어, 시작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헬라어는요, 알파벳이 처음 단어가 그 알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처음과 시작과 끝,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지막이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차 오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 그리고 전능자. 그 전능자 하나님은 너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받아야 할 여러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삶의 위치에서 씨를 뿌리는,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